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러죠. 그런데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내고 믿는 자는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려고 말해요. 이제 그리고 이 사도신경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자, 성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성경 말미에서 꼭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걸 그대로 본따서 오늘날도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마지막 축도할 때에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셋을 반드시 넣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실 땐 거길 가야만 했고, 벳세다 뜰에 계실 때는 벳세다 뜰에 가야만 했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간에 거기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상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계신 곳에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가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로 날아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왜냐? 예수님 계신 곳에만 은혜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성령께서 그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육신적으로 계셨던 곳에 가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자는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 기독교를 비난하죠. 이런 거는요, 성령에 감동되지 못해서 그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래요?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이 물이라서 마시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자는 예수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못 받은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못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종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내가 주라고 섬기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나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불신자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고 고백한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때로는 부인합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디냐? 신천지. 신천지는 그 노인네 한 사람이 있어. 거기 노인네 이름이 뭐 만이래나, 그것도 1만도 아니고 2만이래나 봐. 1만이 아니고 2만이야 3만은 안 되고 2만에서 멈췄어요. 근데 자기가 성령이래 보여서 성령. 어떻게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심으로 와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뻐서 눈물 흘리고, 이게 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지금이 바로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였었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죠. 지금이 바로 성령 시대. 그래서 성령이 두 가지로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령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받은 성령이 뭐냐? 구원받은 성령.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이게 구원받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또 받으라 그랬지? 그 성령은요, 능력을 행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능력 없이는 전도도 나가지 말라 그런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저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뭐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질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냐? 능력을 행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을 떠내보내면 그 자리에 뭐가 있겠어요? 천국, 즉 기쁨이 있다 이 말이죠. 귀신에게 시달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질병에서 놓여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사느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는 몰라요.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교회는 나와도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가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사람 저래요? 뭐 이유는 간단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다면 허튼 짓 안 하지요. 교회 비방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감동된 자는 예수를 비난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성령에 감동된 자는 교회를 비난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 총리 예배 드리는 걸 방해했어. 그 사람 성령 교회 다닌데 뭐 안수 집사래나? 그럼 그 사람이 예배를 방해했다. 이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도 교회 다닌다,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해도 그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충만한 줄 아세요?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없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글쎄요, 회개할 기회도 없을런지 몰라요. 이미 성령을 체험한 뒤로 성령을 근심시키면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왜? 이미 다 체험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 이거는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면, 충만이 뭐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보면 1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저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나타내심은 다 뭐래? 유익하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성령, 학교 안 다녔어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국민학교도 못 다녔어요. 왜냐? 외정 때 계셨던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기민년, 즉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919년생이야. 우리 어머니가 3살 아래셔요. 그러니까 외정 때 없이 살았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솔직히 가짜 뒷다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한글 다 깨우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란다니까요. 제가 개척 때 어려워서, 개척하고 나자마자는 어렵잖아요. 교인이 하나도 없고 있는 건 우리 애들 둘밖에, 교인이라 그래야 제 아내와 애들 둘밖에 없어. 그것도 아직까지 미취학 애들. 뭐가 있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었어. 목회자 있었지, 여전도에 있었지, 주일학교에 있었지. 아, 남전도회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어머니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11조는 나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아버지가 버는 11조, 형이 버는 11조, 내 동생이 버는 11조가 있잖아요. 그 3사람의 11조만 해도 사는 데는, 먹고 사는 거는 먹겠더라고. 잘 먹진 못해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그게 지혜죠. 앞으로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라. 그 이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올바로 11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지 것처럼 선심 써. 11조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고, 자기 모교회, 시골교회 보내고, 자기가 또 뭐 선교하는 데 쓰고. 이거는요 월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선교사래. 그래서 거기 보내준대. 11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내가 소속을 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다 11조라는 거예요. 외부에다 하고 싶으면 자기 거 가지고, 11조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첫 마디에 앞으로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라,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다만 뭐 몇십만 원이라도 보내줬다면 우리 은평제일교회 이렇게 커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안 받으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성도를 보내주니까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저희들은 100명이 모였어요. 6개월 만에 100명도 더 많이 모였구나. 개척하고 2달 만에 50명씩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어머니가 비록 그때는 뭐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머니의 지혜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 뒤로도 보면 참 지혜로워요. 학교 못 다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대학 나온 학생을 전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학생이 있으니까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가서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학생 나 이것 좀 읽어줘. 나 한글을 몰라서 그래.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써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걸 읽어줘요. 학생 한 번만 더 읽어줘. 그럼 그 학생이 지금 뭐 읽고 있는 거야?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게
지혜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그 학생을 전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도 주세요. 들은 걸 잊어버리질 않아. 이 지식의 말씀, 지혜죠. 그 다음에 믿음 다 믿어져. 신기하게 믿어져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했지 목사에게만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파,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면, 근데 사촌이 땅 샀을 때 아픈 배는요 기도해도 잘 안 나더라고. 그거는 뭘 해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나. 자, 어깨 아프다, 얹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행하는 건 신유하고 좀 달라요. 신유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내일이 더 좋아 좀 좋아지는 거고, 능력은 즉시 나타나는 역사예요. 요즘도 보면 응답의 기도 시간에 주로 100여 통 이상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굉장히 많이 문자로 남겨놓잖아요. 그런데요, 그때에 기도했는데 벌써 응답의 기도 끝나기 전에 응답받았다고 간증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통역.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뭣도 있는지 아세요? 열매도 있어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미움과 증오가 없어요. 부정이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보면 여러분들도 그 영분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 사람은 악령이 충만하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막 교회를 흉보고 주의 종을 흉보고 막 이런다. 그럼 그 사람 뭐가 충만한 거예요? 악령이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그 다음에 자비와 베풀길 잘해요.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분별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하는 거 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은사도 없고 열매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도 찍어서 불에 던지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 사실은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삽니다. 불신자처럼 사니까 예배 안 나오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 보세요. 교회 오고 싶어서 못 견디죠. 성령 충만하면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악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와요? 못 나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교회 다녔는데 버리운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자,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거. 이게 믿는 자답게 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거는 은사입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싸워서 이기는 거지 뭐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도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저희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